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성취될 말씀만이 남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3천 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모임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장소를 제공한 우리 권사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3천 제자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벌써 여기에 오늘 6명 모였잖아요. 그렇죠? 이 6명이 앞으로 3천 명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기회다. 우리 3천 제자들은 늘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어머님 집에 가서 제가 한 번씩 식사를 해요. 그럼 어머니가 김치도 담아주시고 아들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이런 반찬이나 이런 밥을 내가 얼마 더 먹겠나.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죠. 늘 저는 맛있게 먹어요. 또 가면 이번에 엄마 김치 담은 거 너무 맛있었다고 다 얘기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을 가치 있게 오늘을 소중하게 봐야 돼요. 이 시간 이 말씀 받는 이 시간도 여러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3천 제자들은요 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들 감사하시고 아멘.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나한테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잖아요. 인간이라면 하겠지. 인간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 번째 1번 이거 전달합니다. 1000명 전달합니다. 소명 전달합니다. 소명. 세 번째 사명 전달합니다. 오늘 우리 박선미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10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1000명. 진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1000명은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이게 세계복음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라고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지상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속에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댁 복음화,
친정복음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1000명을 우리는 받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핀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영어로는 뭐 콜링, 콜했다 콜. 우리 콜택시 그래 콜택시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 그래 부르심.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렀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불렀어요. 영란아 영란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요. 너는 이 지역 연산동 복음화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불렀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주 어린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불렀다는 겁니다. 왜 불렀냐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세계복음화 해라. 그래서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우리 이영란 권사님 인생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옛날에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진짜로 막 새벽밥 먹고 일 나가고 공장 다니고 또 돌아오고 진짜로 그 고생들 우리 어른들 진짜 많이 가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정말 인도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지역복음화에서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저기 가서 멀리 가서 반여동까지 가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걸 뽑혔다. 선택받았다.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라고 지역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꼭 모세야 모세야 바울아 바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것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사람들에게 만나면 이런 부분을 전달하죠. 1000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비전입니다. 방향이죠.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우리 6명을 다 불렀어요. 이렇게.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는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미션. 사명을 딱 줬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중요한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 9절 한 사람씩 각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좀 세워라. 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그 사람 한 명 한 명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우리 사명 받았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해서 영접한 사람들 한 명씩 복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운동. 너희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이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할 일이죠. 나에게 맡기신 일이죠.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설명해 볼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각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복음운동하고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우리 노래 가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길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게요.
우리 아들 유치원에 간다. 유치원 가는 길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선미 성도님이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우리 친정복음화 다 복음화 하라고. 누굴 부르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친정엄마를 부르지 않고 다른 가족들을 부르지 않고 나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박선미를 먼저 딱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일. 일단 우리가 뭐냐? 구원을 막 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게 내가 맡기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두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엄마가요. 그것만 예배할 수 있도록 데리고만 돼.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그게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뭔가 해외를 나가야 되고 뭐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인데 아니라니까요. 우리 박선미 성도님은 두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데리고 와요. 그렇죠? 이게요.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밥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맞죠? 모든 게 다 우리 세계복음화예요. 이제 그러한 중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특히 여러분도 포함되고 우리 혜진이를 두고 제가 기도할 때에 한 말씀 찾아보세요. 지금 시편 27편 4절입니다. 또 혜진이가 좀 잡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좀 붙잡으면 참 좋겠다 딱 싶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죠.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자, 27편 4절입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거밖에 없어요. 내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혜진이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 그 한 가지 내가 이 시간 구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그거 원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싶고 늘 혜진이가 했던 말들이에요.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혜진이가 진짜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는 혜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꼭 무슨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잘 있거든요. 진짜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사례비가 나가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월급이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냐면 알바하면서 자기 용돈 벌어가면서 24시간 교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면서 간간히 자기 일도 알바도 뛰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문을 열어나가지 않겠나. 또 그러면서 교회를 끼고 무조건 뭐 목사 되라 전사님 되라 이런 게 아니라 또 교회를 끼고 자기 일도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식당도 할 수 있고 커피숍도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내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주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칭찬하는 그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거 바라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사모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는 거 내가 사모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고백.
그래서 그 다윗이 자기 말년에 성전을 주겠습니다. 거기서 뭐냐? 하나님께 진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 평생에 자기는 왕이지만 왕의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행복하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멘.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다윗은. 그래서 늘 이걸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제 마음 같으면 제 마음, 제 숨겨져 있는 제 마음을 얘기하면 그냥 뭐 일을 때려쳐버리고 뭐 고생하지 말고 나는 이제 혜진이한테 네가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고 네 일을 해라. 그냥 본인이 가고 싶었던 곳이니까 얘가 후회하지 말아야 돼 보낸 거거든요. 후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배워라. 최대한 봐라. 또 보내신 이유가 있다. 또 하나님 너를 그 기장군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 네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지역 어떻게 하냐. 그거거든요. 난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기까지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이미 혜진이의 앞날과 미래는 딱 하나님 딱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억지로 버텨라잉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 건데. 저는 진짜 혜진이가 마음을 딱 먹는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냥이. 제 생각. 그래서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면 어떻겠나. 오히려 세상의 최고의 호텔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겁니다. 바울은 자기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거. 진짜 이겁니다. 다윗은 그 소원이 이거였어요. 그 은혜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멘. 좋지 않겠나. 돈은요. 하나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혜진이가 이쁜 짓을 하잖아요. 자꾸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 잘생기고 있는 건 돈밖에 없고 매력이 철철 넘치고 그다음에 탁 부드럽고 친절하고 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돈밖에 없어. 인생 한 방에 홈런 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멘. 진짜 예쁜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늘 하나님 오늘도 예쁜 짓, 늘 예쁜 짓 이러고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십니다. 저는 욕심이 용해에도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거든요. 진짜 용해에도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멘. 전도하는 거. 진짜 이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까지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만큼 이렇게 축복받은 가정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가정 가문. 저는 정말 이거 설명하고 싶어요. 1000명. 용인이 너의 1000명을 새겨보고 마. 아멘.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 7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70억의 인구 가운데 너를 하나님 부르셨다. 너를 선택했다. 부르셨다는 건 선택한 겁니다. 너를 콜했다 콜. 용인아 너 이거 해야 돼. 네가 세계공헌 때 하는 일이 있다. 어느 때는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하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커피숍에서 일을 해요. 알바를 뛰어요. 알바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런 중에 나는 혜진이가요. 나는 시편 27편 4절 가지고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걸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혜진이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딱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해버려야 돼요. 안 하면 진짜로 계속 고생입니다. 계속 고생이에요. 생고생.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운 길이냐? 쉬운 길은 아닙니다. 또 쉬운 길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꼭 나와 같은 성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툭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별의별 사람 다 위로해줘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박선미 성도도 마찬가지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가정 가문 복음화 때문에 누굴 부르냐 우리 박선미를 불렀어요. 아멘. 그는 성도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것처럼 우리 두 아들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왜 이 두 아들이 앞으로요 진짜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 겁니다. 아멘. 이 아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엄마를 늘 벤치 태우고 다니면서 벤치 태우고 다니면서요. 이 아들 진짜 성공해버리면요 엄마 인생 풀린다니까요. 아멘. 이 아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애가 나왔다. 그게 세계복음화죠.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뭐 잘했습니까? 애 길러낸 거예요. 애 잘 낳은 겁니다. 거기서 누가 나냐? 유광수 목사님 나온 거예요. 어머니는 뭐냐?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걸 딱 설명해 주죠. 누가 군대를 가요. 군 복음화 네 천명이다. 군 복음화가 네 천명이다. 군 복음화에서 누굴 부르냐?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너 군 복음화라고. 군 복음화도 너 기도하라고. 그럼 네가 군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일단 구원의 일부터 그리고 네 할 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니까 제가 그랬어요. 학교 복음화 천명 받았다. 학교 복음화가 네 천명이다. 학교 복음화에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소명.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학교에 가자마자 너는 기도해라. 그게 네가 세계복음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션을 주는 거죠. 3천 제자한테는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두 번째 너무 중요한 2번입니다. 진짜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기회죠. 늘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혈류증 알았던 이 여자가 또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생고생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겁니다. 전과 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입니다. 우리 박선미 성도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여자가 몸이 안 좋아. 너무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은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병이야. 부끄러운 병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떠냐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예수님 내가 안 보면 못 본다 더 이상. 그런 진짜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요.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뚫고 나가고요. 그것도 예수님을 대면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의 등짝 있잖아요. 등에 있는 옷을 만진 거예요. 이렇게 만진 겁니다. 어찌 보면 가벼운 터치죠. 터치를 한 거면 예수님께 탁 터치를. 그것도 앞에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날 만졌구나. 내 옷을 만졌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뒤에서 살짝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예수님 모를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데? 이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엉뚱한 소리예요. 아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가고 막 밀치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봐요.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박선미 성도님이 힘들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작은 신음소리만 냈는데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탁 터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 알아. 작은 터치를 했는데도 이것처럼 하물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원의 길 하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모를까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오늘 내가 이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나 죽는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셔야 돼요. 아멘. 우리 박선미 성도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삼천 제자 이 모임에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 가지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그 요리, 음식.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좀 싸가라 그러면 다 싸달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그 음식을 내가 언제 먹겠냐고요. 내가 몇 년을 더 먹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음식. 진짜 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살짝 예수님이 딱 터치를 했는데 살짝 건드렸는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니 그 살짝 이렇게 했는데도 아시는데 그것도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 가가지고 뒤에서 살짝 했는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박선미 성도님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진짜 어려운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알긴 후 또 예배하기 전과 예배 후 완전 다르잖아요. 진짜로 마지막 기회란 이거잖아요. 진짜로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과 그런 마음이 생긴 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혜진이한테는 진짜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교회 달려오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혜진은 막 깨워도 막 안 일어나고 했던 애가 저렇게 교회 가려고 그러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뭐 교역자가 되라 그거 아닙니다. 평신도로도 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일을 갖고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써드릴게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이영란. 음이야 이영란. 그렇죠? 이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가볍게 터치를 했어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요. 그 순간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영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박순옥.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박순옥이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박선미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기타 등등 우리 용현이 우리 김현성 그렇죠? 우리 혜진이 또 거기다 우리 여기 너무 다 와 있잖아. 그리고 청년도 와 있고 다 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만나버려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런 응답이 왔잖아. 땡땡 근원이 곧 마름에. 이 축복. 이게 바로 마가복음 5장 29절이죠. 이 응답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박선미가 가지고 있는 땡땡 어느 때는 이 질병 그렇죠. 마음의 질병 여러 가지 그런 근원이 그죠. 근심 그것이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곧 말랐대요. 그렇죠. 없어진 겁니다. 소멸됐다는 소멸.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삼천 제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요. 삼천 제자들은 천명, 소명, 사명 깨달으면 되고요. 그리고 늘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잡아야 되고요. 복음을 잡아야 돼요. 은혜를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이 특히 여러분 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곧 마르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여자가 가볍게 터치를 했는데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알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라버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 질병, 경제 문제, 내 마음의 상처, 우울증, 불면증, 갖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말라버려요. 아멘. 이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하면 시편 27편 4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저도 이 가정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아멘. 하나님께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모르거든요. 갑작스레 이영란 권사님이 신학교로 가겠대. 목사 되겠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을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아멘.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 평생에 이거 하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 길을 걸어왔거든요. 교회 있으면 그게 좋더라고요. 딱 혜진이 그 마음. 교회에 가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모든 예배를 다 갔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저는 교회 냄새가 좋더라고요. 교회 냄새가. 교회 냄새가 있어요. 나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고 싶어 자꾸. 그래서 결국엔 너 이렇게 목사 됐다니까요. 왜냐 계속 교회 있고 싶어가지고 교회 일 하고 싶어가지고 나 목사 돼버렸을 때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 이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에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빠져가지고요. 취사병은 주일날도 밥을 해야 돼요. 교회를 못 가요. 그냥 하나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나 교회 가고 싶어요. 하는데 진짜로 이게 계속 밥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갈 틈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했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높으신 사령관님이 순시를 돌면서요. 우리 식당에 딱 들어오셨는데 내가 인사했잖아요. 필승. 그날로 바로 불러갔습니다. 인상이 좋다고 불려갔어요. 비서실에서 일을 하라고. 비서병으로 제가 뽑혔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세요? 비서병의 내무반은 따로 있습니다. 완전 호텔이거든요. 우리 비서병들은 따로. 교회하고 딱 붙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세요. 사모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버려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3천 제자들 머리 위에 이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